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능력의 주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 기쁨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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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인 내 친구로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부르셔서 주님을 경배케 하십니다. 높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다 나와서 나와서 주송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선포해 다 나와서 다 나와서 주송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선포해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Rejoice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Rejoice 다시 한번 기쁜 걸로 고백합니다. 다 나와서 다 나와서 주송 주께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선하신 주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Say Rejoice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한 번 더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오직에 거룩하고 높은 그 높으신 주의 이름만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리 주 이름 땅끝까지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이름 주 이름 땅끝까지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이름 주 이름 끝까지 찬양해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이름 땅 끝까지 찬양해 찬양하리 주 이름 주 이름 땅 끝까지 찬양해 주 이름 주 이름 땅 끝까지 찬양해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다시 말하니 Rejoice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한 번 더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주를 기뻐하라 Say Rejoice 오직 너무너무신 찬양밖에 없다하신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만 높이 말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아픈 마음이든 지친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그 주의 이름만을 찬양을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할 수
날 고칠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네, 참 평안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 언제나 날 도우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력전도 주일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한 새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에 흔들렸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시선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어 참된 평안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독회장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한국감리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시는 능력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속회에 모일 때마다 메마른 심령을 솟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교구와 사역팀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총력전도의 일을 맡겨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쁜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예수 제자 캠프에 참여하는 이들이 참된 제자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LTS를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이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날 위해 세우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어제로부터 난 자유하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내게
LF 콰이어와 밴드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교회 나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친구와 가족에게도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한번 종교와 관련된 거 클릭했다가 이제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 특별히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나는 안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분들 중에는 군대에 가서 신교대 시절에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햄버거를 받고자 세례까지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갔고요, 세례 받았고요, 세례 증서까지 집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례 예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고, 자식들이 교회 잘 나가면 아주 소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다 하여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겸손하고 절제도 잘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도와줍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분은 법이 없어도 잘 살 사람이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선행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 건지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했던 역사적 인물 나사렛 출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다면 놀랍게도 신 앞에서 심판받게 될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험악한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난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죽음 앞에 서이거든요.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게 되면 이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교회에 생전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관하여 듣는 것,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이제는 믿는 자리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귀로 들었고 영상을 통해 보았던 그 예수,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염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본문에서 마르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질병에 걸려서 죽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 죽게 됐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됐죠. 애타게 예수님을 밤새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결국 오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뒤늦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 끝났어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동굴 속에 있었던, 이제는 시체가 썩어져 가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인생의 가장 춥고 어둡고 두려웠던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죠.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만난 것은 아니지만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오빠를 살려주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3남매거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삶의 목적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일단 그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향유였습니다. 향수죠. 근데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약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까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붓게 되죠. 발에 붓게 됩니다. 막내 동생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을 겁니다. 친구나 가족의 권유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서 아유 그래 내가 교회 한 번은 갈게 라고 해서 오신 분 있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교회에 다니는 연예인들, 저명 인사, 스포츠 스타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잘 안 밝혔는데 요즘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저분 좋게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라는 호기심 속에 오신 분도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마르다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들거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별수를 다, 모든 힘들을 다 노력해봤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막막한 장벽 앞에 설 때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포기하자. 그와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건의 상황 속에서 나의 해답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찾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찾았을 때 내가 응답을 원했던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지체되거나 지연될 때는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마르다가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안 다녔어. 나 교회 비판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 없는 행동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 차리고 염치 차릴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 앞에서는 자존심 내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 차릴 것도 없고요, 염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순간 예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신병 교육대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1년에 한 3,000명 정도가 신병으로 저희 교회에 왔거든요. 그 중에 약 2,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신앙생활을 한 뒤 자대에 배치를 받는 장병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누군가는 사이버거를 먹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마주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신병교육대 사자교회에서 들었던, 이곳에 알게 되었던, 이곳에서 듣게 되었던 그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도움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면서요, 시간이 지나면 내 어깨에 있는 짐이 점점 줄어들고 내게 있는 짐이 가벼워질 거라고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다수 지켜보게 되면 짐은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요. 대학교 졸업하면 아주 그냥 자유를 만끽할 것 같은데 짐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벼워질 것 같은데 내가 근력을 키우고요, 힘을 키워도 짐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분명히 견디면서 걸어오셨을 텐데,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게 되면 모두가 영웅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다 끝난 것 같다, 나는 포기하련다,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지체할 것도 없습니다. 체면 차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흐릿했는데요, 분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과 이후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요주의 인물, 논란의 인물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38년간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걷게 만드셨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말한 대로 했더니만 그 사람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꼬마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것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그걸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바닷가에서 막 풍랑이 몰아치는데, 쓰나미가 오는데 잠잠해라 라고 하니까 풍랑까지도 순종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나사렛 출신 예수는 참 특이하다, 인간이긴 한데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소유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초능력자다, 초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죠. 자기 선언에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스스로를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자기 계시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는 누군가를 부활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을 가끔씩 사용할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씩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나는 부활 그 자체다, 나는 생명 그 자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당신들은 나는 그냥 초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 정도로 생각하는데 나는 부활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신이요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기에 죽은 자를 실제로 살리게 되죠. 그래서 죽은 지 4일이 지났으니까요, 이 시체가 썩는 거죠.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셨기에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20, 30대가 많이 계신데요, 아마 죽음,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관심도 없고 실감이 나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 나이 때에는 장례식보다 결혼식 더 많이 가거든요. 이번 달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두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20, 30대에는 결혼식 많이 가고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는 돌잔치 이런 거 많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게 되면 결혼식은 끝나게 되고요,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눈앞에 지켜보면서 그때쯤 되면 진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저분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좋은 곳에 가셨을까? 아니, 죽은 다음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가게 되면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실제할까? 이런 고민이 장례식장에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20대 중반까지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야, 이것 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천국까지, 안 그럼 지옥 간다, 이 땅의 삶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신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 참 죄송한 일이었는데, 어머니, 제가 공부를 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유이거나 메타포 상징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상처 드린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어렸을 때 봤던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희망을 깨트려 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신뢰하는 아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얘기하니까 진짜가 아닌가 싶어갖고 이렇게 눈물이 글썽거리시는데 아직도 죄송해요. 아마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죄송했었습니다. 못났던 모습이었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29살이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을 갑작스럽게 잃고 난 뒤에 장례식장에서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이거는 실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기에, 부활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육체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건 다 공통적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지상 천국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었고 만물의 영장이었던 인간은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직업,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꿈꾸는 것처럼 취미생활, 자아실현 이런 거였어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정도였죠.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게 됐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는데 영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암울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 있는 영을 다시금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인생의 목표는 불행이에요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다들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돈이 곧 성공이고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행복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된 방법과 수단을 활용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근데 벌 만큼 벌어보신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많이 번 것 같은데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한 구석이 허전해 죽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자리예요. 권력을 추구합니다. 돈은 벌만큼 벌었는데 아직도 뭔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단체에 기웃거리면서 이사장, 대표, 회장 이런 자리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하나씩 둘씩 얻기 시작하죠. 잠깐은 좋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또 허해요.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세 번째로 추구하는 것이 명예입니다. 명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거죠. 주변에서 칭찬도 해주고요. 그게 많이 쌓이게 되면 훈장도 받게 됩니다. 방송에 출연하게도 되고요. 많은 이들이 야, 참 훌륭하다 인정도 해주고 박수도 쳐줍니다. 그러면 그 순간 좋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훈장도 걸어놓고 옛날에 박수 받던 영상도 보는데 끝나고 나면 또 허전해요. 살아있기는 한데 이거 사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조그만한 빈 공간을 남겨두셨어요.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은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관계가 회복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때만 그 빈 공간이 채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는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여행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사보고 차도 질러보고 단기간은 좋을 수 있겠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빈 공간이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때 인간은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분의 어떤 뜨거운 그 질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빈 공간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차고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야, 저 사람 참 매정하대 그랬던 사람이 야, 저런 사람들에게도 막 선을 베푸는 그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도 살아있고요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참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만 갑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도 때가 되면 떠나세요. 내가 믿었던 친구도 정말 어려워지면 떠나갑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요. 긴 병에 걸리게 되면 부모님도 효자도 친구들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내 곁을 지키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들 아주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만 조금씩 편차가 있겠지만 시간이 되면 다들 죽음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때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겠죠.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듣는 거,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구원자로 믿으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그 삶을, 또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고 싶으시면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는 참 인간이긴 한데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입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요 말씀을 하신 뒤 이미 죽어 있는 나사로,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자. 나사로 제외하고 장례식장에 계신 분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살아계신 분들 중에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르다에게 던지게 되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것을 정말로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 이거 알고 있니? 너 들어본 적 있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아는 것,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보다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고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걸까? 그분의 아들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특별하신 분은 아닐까?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하나님이 가끔씩 능력을 주셔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분 아닐까? 선지자 아닐까? 이런 것들이 헷갈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탄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마귀 사탄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해박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마귀와 사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은 없습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생명의 은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임을 믿을 때에, 그분을 믿을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죄의 본성, 날마다 반복되는 나의 죄의 열매, 이거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없죠. 이 두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함을 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번 헷갈리고 불투명해 보이죠. 그럼 믿는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의 의심도 없이 100%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성경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아주 고도로 순수한 100%의 확신만이 담겨 있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접입니다.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열심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줄 거니까 제발 문 좀 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 안에 영접하는 것, 모시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산골 동네에서 6명의 동생을 데리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며 구원의 선물 줄 테니까 제발 좀 문 좀 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은 문을 여는 것, 내 안에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타종교는 구원받는 거 진짜 힘들어요. 불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불교에서는 구원받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팔정도를 통해서 모든 집착을 끊어내고 해탈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근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해탈에 이르는 사람들, 그 부처의 제자들을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 혹시 계셔요? 없을걸요. 극소수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에서 해탈에 이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해탈에 이르지 못하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도전, 다음 생에 도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원받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자기 선행과 노력과 의지와 수행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 위에는 벌벌 떨지 않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해놓으셨고 이제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팔정도 배우고 다 지켜야 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단 하나,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 내 안에 모시는 것, 이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놀랍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까 감격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내 죄값 받아주신 예수님, 너무나 그 사랑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나면 끝난 다음에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뒤에 근데 저는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냐면 누구 믿었다가 사기당하신 분들이 잘 못 믿습니다.
저 목사님 저기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데 내가 잘 들은 것 같은데 괜히 믿었다가 지난번에도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내가 들었다가 크게 당했어,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멀쩡하게 생겼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세상에 진하게 물드신 분들도 잘 못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세계에서는 정말 좋은 거 얻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스카이 가려면 죽어라 공부를 해야 되겠고, 취업하려면 지금 내가 몇 년째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귀한 것, 소중한 것은 인간의 엄청난 경쟁과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부활, 영생, 천국,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인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력한 것도 없는데 공짜로 준다? 이거 사기 아니야? 싶어서 못 믿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자수성가하신 남성분들이 이 복음을 잘 못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구원조차도 나한테 어려운 과제지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 받으면 될 텐데, 이거 내가 뭐 부모 덕도 안 보고 성공했는데 갑자기 뭐 예수님 덕 보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구원 받는다?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덜 될 수가 있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고난이 다가올 수 있겠고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절대로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체면 차릴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문을 여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초청하세요. 예수님, 저 마음은 열 테니까요, 저한테도 오시고요, 저도 구원해 주세요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속히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으시고요,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이들이 오늘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복된 소식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구원의 선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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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침묵하며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될까요? 어떠한 말씀을 지켜볼까요? 혹은 내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신 음성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도우시는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주님 부르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순간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부활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선물을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았던 예수님을 찾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하여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점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에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고난의 순간 앞에 설 때에 오늘 들었던, 오늘 알게 되었던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내 삶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처럼 외롭고 힘겹게 공허하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나의 삶의 순간에서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예수님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위하여 감당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부활이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 함께 잘해서 찬양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귀한 예물로 가지고 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발견하며 주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도 받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과 속상함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로 영광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이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이 땅에서 주어진 주님께서 부탁하신 역할들과 사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신임 교역자 이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부에서 전도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이동원 전도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청년부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동역을 하게 될 텐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정성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남년에서 표창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제 감리교회가 6,700개가 있고요. 한강 이남 지역에 470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서울 남연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광림교회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지난 목금 서울 남연회가 있었고 매년 교회를 건축한 교회 표창장을 줍니다. 근데 광림교회가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장흥에 빛의 숲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군 단위에 감리교회가 다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곳이 장흥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빛의 숲 교회를 건축했고요. 저희 청년들은 오병이어를 열심히 모아서 네팔의 임마누엘 기도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연회에서 표창패를 전달해 주셨어요.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다 각자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대표로 하나 받았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천국 가면은 표창장 주실 거니까 그때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오병이어죠. 5,000원, 만원, 많게는 5만 원, 10만 원 매년 모아서요. 1년에 해외의 교회를 하나씩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총 64개 건축을 해왔거든요. 저도 저와 아내와 아이들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절대로 해외 교회 못 짓죠. 근데 같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되면 1년에 하나씩 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회 때 소개가 되어질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인사받아요. 어떻게 청년들이 자기 먹기 살기도 힘든 이 상황에 매년 그렇게 교회를 짓냐고. 저희가 주신 은혜 가지고 잘 모아서 이렇게 하나씩 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희망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470개 교회에 아직도 청년들 살아있구나. 도전도 받고
소망도 얻고 한다는 인사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해외 교회 건축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속장님에게 문의하시게 되면 각자의 오병이어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1년에 하나씩 교회 짓는 일들에 땅끝 선교회도 참여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달은 총력 전도의 달이었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한 분씩 쭉 한 달 동안 전도하셨는데요. 총력 전도 끝났다고 해서 이제 전도 안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총력 전도, 모든 힘을 다해서 전도했던 건 4월 달이고요. 5월 달부터는 평상시 하셨던 것처럼 전도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5월 4일에는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사회봉사관 5층에서 있으니까요. 나 아직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나 아직 세례 안 받았어, 나 아직 광림교회 입교 안 했어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선교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제가 7월과 8월이 되게 되면 한 100여 개 교회 1000명의 우리 어린 생명들을 성경학교로 섬기는 교육선교가 진행되는데요. 국내 선교팀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큰 사업을,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팀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기도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범준 현재님과 899 문영인 자매님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20분에 상록 아트홀에서 믿음의 가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네, 다들 기억하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민화 집사님 인도하신 김지희님, 카드는 내지 않으셨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좀 쑥스러워서 다들 앉아 계신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 왔사오니 예배 시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부활하셔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함께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모든 새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